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니까 그야말로 미국의 제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 이 필라델피아는 제 미국의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975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유학을 왔었는데 제가 이곳에서 장가를 가고 또 이곳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정말 참 악전고투 끝에 이 필라델피아를 제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교수 생활은 82년도로 했습니다만은 우리 가족들은 90년도까지 이 락스보로에 살았고 또 이 노리스타운에서 우리가 살면서 웨스턴신학교 늘 통화하는 그러한 바로 길이 이쪽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곳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여러분들 대하니까 제 고향에 온 우리 가족들과 또 어르신들을 대하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호 목사님의 참 탁월한 이 목회 지도에 따라서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시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앞으로 더 많이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된 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진 나옴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미국에 발을 들여놓고 산 지도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가운데는 최근에 이민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비전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힘겨운 삶을 사시기도 하시고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성공도 하시고 또한 실패도 해보시고 뭐 이런저런 삶의 굴곡이 많았어야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조국 한국이 정말 참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보시거나 혹은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떠날 때 한국과는 판이한 모습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뭐 구라파나 남미나 또 뭐 이 동아시아나 뭐 심지어 일본, 중국 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딜 가보더라도 참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벌써 한국에 생활한 지가 30여 년이 이렇게 교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내오는데 한국의 이 발전의 속도는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리고 이 세계화와 더불어서 대학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했습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대학 종합평가를 이제 90년대 이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 대학 종합평가를 통해가지고 대학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 다니던 대학에 가보시면은 옛날의 모습은 그렇게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수들의 이 연구에 관한 문제라든지 교육 환경에 관한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그야말로 획가닥 바뀌어졌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그야말로 오늘날 이 세대에 있어서 가장 빨리 이제 발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조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 이 마당에 과연 미국에서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었던가 생각 키우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뭐 옛날에 미국 생활, 미국의 이 집도 좋았지만은 미국 집도 좋긴 한국 집도 참 좋아요. 요즘 뭐 새로 진 아파트 보면 말이죠. 미국의 집에 이 편리함은 저리 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참 집을 잘 지어요. 뭐 IT라든지 기타 이런 이 과학기기의 발달이 아주 가정 구석구석까지 다 스며들기 때문에 저도 뭐 이 노르스 브룬스위크에 제 집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 한국에 있는 우리 집보다 못하다고요. 여러 가지로 이 한국에 있는 이
이 성원의 시설들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이민 와서 사는 것이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정말 돌아가야 할 것인지, 어찌할 것인지,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학생 시절에도 역시 우리 교포들 가운데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돌아가자니 그렇고, 남아있자니 고생스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그냥 그저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우리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참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살아옵니다만은, 언제나 우리들은 내가 한 이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느냐, 현재 내가 사는 이 인생이 정말 내가 바라던 그 행복한 삶이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많은 의구심과 회의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항상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다 한국에 가더라도 역시 그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뭐 한국에 사는 사람에게 한국이 좋다 그러지만은 또 외국에 사는 한국에 오면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말이죠, 이거 정말 내가 잘못 온 거 아니냐, 뭐 어떤 사람은 한국에 굉장히 아주 높은 그런 이 지위를 보장받고 또 많은 그런 이 대우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것이 불만스러워 떠나보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어딜 가더라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불만과 만족이라는 두 사이클의 이 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역시 조국을 버리고 이민 와서 살다가 텅텅 비워진 한 여인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비워진 채로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봉독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야말로 꽉 채워진, 그야말로 풍성하게 채워진 그러한 이 나오미의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룻기의 모든 내용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텅 비워진 나오미가 이렇게 다시 꽉 채워진 나오미로 변화된 진정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궁금하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진정 이 비결을 올바르게 깨닫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 참된 이 삶의 진정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립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차적으로 텅 비워진 나오미가 꽉 채워진 나오미가 되었던 가장 기본적인 방향 전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에 있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 지역에 살다가 흉년이 들게 되자 보다 더 나은 삶을 찾으러 이렇게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이민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우리들의 이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민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이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던 그 땅은 보통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가나안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는, 그리고는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 있는 모든 이 가정별로 땅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사는 한은 그들은 누구냐? 지주이신 하나님의 소작인으로서의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외국으로 이민 갔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모든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주신 땅도 포기해버리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 더불어 그들의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약속과 축복도 다 팽개치고 이제는 모압으로 갔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모압의 신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 그 모압의 신을 모시고 사는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배경이 그래요. 성경 문맥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땅을 주시면서 땅을 잘 경작하는 가운데 소출이 생기면 그 소출의 11조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11조를 바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모든 가정의 참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이러한 그 원리를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배우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청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하나의 인생의 이 변화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신을 찾으며 이제 살게 되었을 때 그 삶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루키 1장 1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곳에 가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아들 둘을 이제 장가를 보내가지고 새로운 이 자부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꽤 행복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결국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아들 둘도 다 죽고 이제 남은 것은 과부 셋만 그 가정에 달랑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욱 풍성하게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비워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현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과부가 된 자는 가장 처절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것은 신학적으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의 하나의 표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다 이 말씀. 그래서 내가 비록 버렸더라도 너희 모든 인생들은 이러한 그 불쌍한 사람을 돌보라. 그렇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 참 과부에 대한 의미를 아주 특별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모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궁극적인 표상이 그리스도로 집약되어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3일 동안이나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바로 이 현실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일이 다 청산되어지고 이제는 모두가 다 부부로 살든 혼자 살든 뭐 고아로 누구든 간에 다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만 구약에서의 그러한 표상은 그렇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만큼 이 나오미의 인생이 이 모압 땅에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비워진 바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철저하게 비워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모압의 생활을 다 청산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두 자부도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라. 나를 따라와봐야 이스라엘 가면은 그저 이방인으로서의 멸시와 천대 이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비록 너희들을 내가 두고 간다는 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남아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 두 자부 중에 룻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나오미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 참 탕자의 비유와 거의 일치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탕자의 비유라, 탕자의 사건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나오미가 돌아가는 과정은 나오미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제 자신은 세상적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이제 이 가문도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가장 참 가련한 가장 참 불쌍한
완전히 비워진 인생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음을 깨달은 바로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 즉 희락으로 부르는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자기를 마라, 즉 괴로움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불러달라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오미 인생은 씁쓸하기 짝이 없는, 참 처절하기 짝이 없는 그런 빈털터리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본으로 해서 존재가 이루어졌고, 이런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사는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세상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물질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참 이 권력과 세상의 부귀와 이 영화가 자기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이러한 그 인식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표피적으로는, 피상적으로는 역사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이 온통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야말로 항상 파탄 직진해서 늘 전전긍긍하는, 많은 것 가운데서도 텅 빈 것 느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 가운데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힘이 많은 것 같지만 가장 약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확신이 가지 않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늘 잘 돼가야 할 텐데 항상 그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이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라, 만사가 다 귀찮구나, 이제는 믿을 것은 오로지 나밖에 없구나, 내 이 중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인생을 사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만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믿음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줄 생각했지만 남는 게 뭡니까? 텅이 빈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국 이 사실에 이러한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때 자기의 모든 참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참마 교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될 바로 그 순간부터 나오미 인생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충실한 삶을 살 때에 이 나오미 인생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간 다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러한 하나님을 다시 찾아왔고, 비록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주신 땅에서 이삭이라도 주워 먹으면서라도 하나님의 품에 살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비록 참 가난하고 매우 힘든 그런 처지였지만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오로지 참 자신을 따라온 이 자부 룻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히 지키기로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가 되어 자식을 더 이상 낳지 못하고 가계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하나님께서는 이 형사 휘수 제도라는 것을 이제 말은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부부가 서로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 형이나 혹은 이 동생이나 혹은 이제 이 친척이나 이런 사람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이 참 남편을 여인 그 여인의 여인과 또 동침을 해가지고는 자식을 이제 낳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일단은 죽은 그 자의 이 가기를 이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낳은 자식들은 자기의 자식이 되는 이런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설정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토지를 잃었다든지 기타 이 말하자면 이 남편이 살해를 당했다든지 어쨌든 이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가정에 파탄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모든 복수를 행하면서 잃어버린 토지를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가정을 다시 부흥하게 해주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이 가정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항상 참 서로 보살피고 서로 보완하는 가운데 아주 강건한 그런 신정 왕국이 되도록 하는 바로 그게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 같은 경우도 이제는 가게를 이어갈 수 있는 남자가 없으니까 이 나오미의 이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제 이 나오미와 살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이 자부 룻과 이제 살든지 해가지고는 그 이 자신의 이 가정을 이어가는 이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보아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는 유지였고 재산도 많았고 아주 참 훌륭한 그러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나오미와 룻은 이 보아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이 보아스에게 보냈습니다. 잠자리에 스며들어가지고 이 보아스와 동침을 해라. 그리고는 자식을 낳아서 우리 가정을 이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얼른 볼 때는 말이죠. 뭐 젊은 나이든 과부가 과부된 며느리를 부유한 집에다가 참 보내가지고는 성적으로 뭐 어떻게 해보자는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재료에 따라서 나오미가 이 가정을 잇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의 몸부림이라. 이건 그야말로 나오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인생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방식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아스 역시 젊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는 그 여인을 일단 거부했습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뭐 굴론 떡이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냥 그저 그 여인과 동침을 했겠지만은 이 보아스는 전혀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약속했습니다. 기업을 책임져야 할 그 친족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만약에 그가 자기의 이 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 보아스를 이 룻을 고이 돌려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 보아스는 아주 참 친절하게도 나오미와 이 룻을 참 잘 돌봐줬습니다.
그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줘라. 그러니까 이 두 여인들이 더 많은 이삭을 주셔가지고는 가정 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줘. 이렇게 정말 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오미와 룻을 보살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이런 책임을 이행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국 성경의 성경 이것을 가리켜서 이 구속자라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이제 했습니다. 어쨌든 이 고엘되는 이 보아스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대신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는 인간의 어떤 욕정을 참 발동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제했죠. 가난 가운데서도 명분을 지키고 가난 가운데서 품위를 지키고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그들은 차근차근 그들의 인생을 해결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하나님에게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 일념을 가지고 그의 모든 인생을 참 아주 일관성있게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법도를 따라 사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생활은 그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게 행복한 인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하나님의 법도대로 인생을 사는 바로 그 인생,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참 충만한 채워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충동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더 부자가 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더 참 훌륭한 가문을 이룰 수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더 이 권력을 더 많이 쟁취해가지고 모든 세상을 참 떵떵 참 꾸리 말하자면 지배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참 헐떡거려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바로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바로 여기에 참 이 텅 비워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참 놀라운 이 사랑으로 꽉 채워주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었습니다. 이러한 참 손자를 얻게 되자 텅 비워진 나오미 인생은 그야말로 이제는 꽉 채워진 나오미의 인생으로 탈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자를 얻게 되자 나오미의 가게는 다시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세우는 성군의 가문으로 새롭게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꽉 채워진 나오미의 인생입니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 룻을 가리켜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로 칭송하였고 그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꽉 채워진 나오미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주변의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나오미를 텅 비게 하셨지만은 그 잘못을 깨닫고 그에게 돌아온 나오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법도대로 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나오미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크신 사랑과 그의 충만한 은총으로 이 나오미를 꽉 채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참 축복이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사사시대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그 나오미의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지하게 부도덕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법도대로 살 때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에 참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포기하고 세상의 요령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늘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면서 한번 인생의 승부를 기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채울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의 참 하나님 관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참 법도도 사는 것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요령만 키워주고 말이죠. 어떤 이 학벌만 높이 세워 쌓게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라. 절대로 그 자식들은 잘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좋은 대학을 못 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대학 속에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육의 이 참마 과정 속에 순리대로 따라가시는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오늘 이 나오미처럼 풍성히 채워지는 행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만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